오늘은 우리 교회 선교 10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지켜왔습니다마는 홍승표 박사의 이 지역 최근 교회사 연구에 의하면 올해 우리 교회가 선교 110년이 됩니다. 1908년경부터 강릉의 고재범 권서에게 복음을 소개받은 김한달 전도사님은 당시 성내리 처갓집에 예배드리기 시작해서 거기서 1911년 5월에 삼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해 6월에 김한달 전도사님은 하각교회의 설립 예배를 인도하셨고 1913년에 북평교회가 설립될 때에도 김한달 전도사님은 주역이 되셨습니다. 나라는 일제 빼앗겨 나라 잃은 백성이 되었으나 영동 지역은 산수가 수려하고 농산물, 수산물과 산업이 풍요로워서 인구도 많고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종교심은 각별하고 영동의 교회들마다 잘 모였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들에 의하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다고 감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으나 역사가 이어진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일제 시대에 거의 문을 닫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살던 시대는 예수 믿기 정말 어려운 때였습니다. 박해가 무섭게 찾아와서 순교자들이 속출했어요. 스데반 집사를 비롯하여 야고보 등 예수님의 직계제자인 사도들은 거의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도 순교당할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난의 시대는 교회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기 때문에 알곡을 추리는 시대가 고난의 시대예요. 내적으로 진정한 믿음이 성숙되고 영적인 능력이 채워지는, 어떻게 보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시기가 고난의 시기입니다. 교회의 위기가 닥치면 외적인 숫자는 줄어들고 사회적 영향력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시기를 통해서 교회는 더욱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지며 더 주님을 쫓고 사랑하는 자들만 남음으로써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로 온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평안하고 부흥하는 시기에도 귀하지만 고난과 시련이 있는 시기도 또한 교회로서는 굉장히 귀한 시기입니다. 당시 장로는 교회의 원로요, 경험이 많은 지혜로운 성도로서 교회의 모든 일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1절을 보면 장로를 정의하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합니다. 장로님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예수님 고난의 증인이요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천국 전파자라는 것입니다. 이성재 장로님, 정영민 장로님, 또 시무장로로 역할을 마치시고 원로가 되시는 김상현 장로님, 지한수 장로님,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온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으셨음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사하셨다, 예수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내 심령은 자유함을 얻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천국에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믿으십니까? 역시 이 믿음도 있어야 돼요.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천국은 지금 생애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시작되고 있음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내 생애를 마치고 부르실 때 주님의 다스리시는 천국에 영원히 가서 있으리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교회의 일꾼으로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분 장로님은 원로가 되시는데, 원로가 되시면 믿음도 필요 없이 이제 일하지 않고 완전히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선에서 물러설 뿐이시지 이선에 서서 똑같이 일하는 장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직임은 달라지나 사명은 영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누구라 할 것 없이 장로님들은 물론이요, 온 성도가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이런 믿음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백성의 장로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첫째,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장로로서 앞에서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의무감으로, 억지로 단순히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라, 그런 뜻입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Not because you must,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But because you are willing, 기꺼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장로 직분을 따라서 남들이 뭐라 그럴 테니까 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라는 것이죠. 삼척제일교회 장로가 되면요, 매일 새벽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잘하는 권사님들을 아예 장로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되실 분들이 혹시 있으면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기도자리 맨 앞줄은 장로석이라는 오랜 관습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가운데 새벽기도에 안 나오면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누가 봐도 표시가 나죠. 아이고, 저기 자리 비어 있는 거 보니까 아무개 장로님 안 나오셨네,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장로님들은 거의 1년 내내 새벽기도를 지킵니다. 그런데 억지로 그 자리를 지키려고 새벽기도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과 억지로 끌려와서 하는 것과는 그 효과면에서 천양지차,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평생 새벽기도 하는데 자원함으로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새벽기도 하고 싶다, 정말 새벽에 가서 하나님 만나면 너무 마음이 기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전체가 보람 있고 즐거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 밖에 모든 교인들을 돌보는 사역과 헌신도 윌링, 즐거움으로, 기꺼이 함으로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장로님들은 물론이고 온 교우들도 의무감으로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모든 사역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 이득에 대한 얘기, 기꺼이 하라는 얘기는 바로 헌신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면 사명 감당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을 계산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인색하게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기꺼이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며 장로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헌신할 때 그 헌신의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기꺼이 즐겁게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이라는 건 참 힘들어요. 말은 쉽지만 헌신하기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저희 부부는 다 목사의 자녀예요. 저희 장인께서 목회하던 교회에 한 여자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가 되기 전에 권사로서는 여성교회 회장도 하시고 아주 봉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님과 손님들을 얼마나 잘 대접하는지 아무개 권사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가 되시고 나서 언제부턴가부터 그 장로님이 사택에 왔다 가면 목사님 집에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아버지 목사님이 밥도 잘 못 드시고 부모님이 갈등을 빚기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이 오기만 하면 목사님을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목사관에 오는 것을 자녀들이 다 싫어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이 헌신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님의 목회에 큰 힘이 되는 장로님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원주제일교회 어느 장로님은 3가지를 강조하셨다고 하죠. 목사님이 무슨 목회 계획을 기도하다 세워서 내놓으면 이 장로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이 합시다, 됩니다, 그리고 냅시다 이렇게 하면 이 3가지면 다 된다는 것이에요.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뿐 아니라 모든 교인들은 기꺼이 헌신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시간이 있으면 시간으로, 건강이 있으면 건강으로, 재능이 있으면 재능으로,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좋은 인간관계가 달란트면 좋은 인간관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쁘게 기꺼이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여 가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지 말고 그냥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도권 경쟁하지 말고 자기 할 일을 묵묵히 실천하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뭔가 내 위치와 역할을 자꾸 주장하지 말고 그냥 본을 보이는 생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못하면서 아랫사람 부리듯 교인들을 명령하고 지시하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본이 되는 믿음과 헌신으로 나가면 교인들이 그것을 보고 감화를 받아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성교 회원들은 메리 스크랜턴 부인 얘기를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분은 남편을 잃고 53세에 한국에 선교사로 왔어요. 스크랜턴 부인이죠. 메리 스크랜턴 여사는 올 때 혼자 오지 않고 예일대학교 출신의 의사인 외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13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못 살 때예요. 그때 엘리트 아들 부부까지 데리고 53세 여성이 한국에 온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온 것입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믿음이 아니고는. 그 가족은 한국에 와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화여자대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그 병원이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이 되었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는 보배로운 인물이 됐어요. 우리 한국 역사에 얼마나 큰 유익을 끼친지 몰라요. 한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하여 실행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여성교회, 우리 한국 감리교 여성교회 얼마나 모범적인 한 인물로 우리 여성교 회원들이 두고두고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화여자대학교와 스크랜턴 재단은 많은 인재를 길러내며 장학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의 신앙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복되게 하는 선교사업이 크게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면 어디서나 이런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젊은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또 겸손으로 서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의 말을 따라 주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교회 사랑이에요. 괜히 당신이 장로면 다냐 그러고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잘 되는 사람들, 쓰임받는 사람들,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은요,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들려져서 좋은 자리에 나갑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데, 그런데도 그렇게 잘 되는 것은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여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말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삶이 잘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은 온 교인들에게 해당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시다. 자원함으로 헌신하고 본이 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박토의 전도한 역사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한 역사입니다.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역사이기도 합니다. 110년 동안 보기 좋은 나무로 잘 자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며 다음 세대를 가르쳐서 복음나무로 자랄 미래를 내다봐야 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교회, 우리 인생의 열과 정을 다하여 섬김으로 자라나는 교회, 삼척과 동해를 영적으로 책임지는 교회, 오늘 취임하시는 장로님, 원로 추대되시는 장로님, 모든 교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써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